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 2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또한 9절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여호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박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두 가지 질문.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두 가지 질문. 성령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니 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는 의를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니 하고 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는 뭐냐? 힘을 얻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는 힘을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뭐 힘은 다 포함돼요. 축복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아이고, 수준이 있으시네.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착역이 어디냐면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이다. 무섭죠?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냐? 종교생활 한다. 그래요.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의를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착역 어디냐?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9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다,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다 숨겨놓고 쭉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은 너희들 잘 봐라 하고 신명기 9장에다가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9장 읽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역사책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신명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나 하고 확인해 보라 해요. 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룹에 속했나, 아니면 의를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룹에 속했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모델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이렇게 삼아놓고 있어요. 삼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봐라.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밟지도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밟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땅을 밟지 못했느냐? 잘 구별해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는 힘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의의를 배우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잘 이게 대비를 시켜서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9장을 딱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냐? 1절, 2절, 신명기 9장 1절, 2절 말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볼까요? 어떻게 여러분도 들려오나?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의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보면 좀 무시하고 깔보고 아직도 그만 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보다 힘이 좀 강하다 싶으면 이제 꼬리를 내리든지 시기 질투하든지 아예 둘 중에 하나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가서 며칠간 탐사를 하냐면 40일간 하나님 약속한 땅을 가서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10지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는 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사람들 힘도 강하고 성벽도 높이 서서 우리가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저 거대한 거인들을 어떻게 쳐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요즘 뭐지? 저 부엌에서 뭐 돌아다니는 게 뭐지? 바퀴벌레 같다. 바퀴벌레 같다. 하고 이제 그냥 의의 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이놈아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저 아낙 자손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고 미리 겁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즘은 교회의 힘이 어떤 힘이면 교회 사이즈 교회 사이즈가 이제 교회 크기가 이제 힘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힘이냐? 이제 교인들이 숫자 가지고 따져. 그 다음에 교회 어떤 힘이냐? 헌금 가지고 따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 야, 이참에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좀 쉬자고. 한 달간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분이 여행 다니시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시고, 또 어디 가서 있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딱 문 닫고 이제 이렇게 문 닫고 하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힘 자랑하는 분,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큰 거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인들이 그냥 반으로 다 반토막 나는 데도 있고, 헌금이 그냥 반토막 펑 나는 데도 있고,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이제 전기세가 낼랑가 이거 몰라. 뭐 은행 이자, 은행을 그냥 그 사이즈만 크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돈을 그냥 20억, 30억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진 데는요,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 흘러낸 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거든요. 10지파고 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지파는 2지파야. 그게 몇 대 몇이요? 5대 1이요. 그러죠? 이 비율로 지금 가는 것 같아. 퍼센트가. 이게 영적인 흐름 쫙 흘러가고 있어요. 어쩌면 좋까 몰라.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작아. 그냥 뭐 월세 가고 지하에서 살아. 그러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 보면 내가 기를 죽는다? 나도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증거가 돼. 나는 어디를 지금 천국 가려고 왔는데 지금 어디 열차 타고 있어 지금? 지옥행 열차 타고 있다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이쪽으로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그냥 막 문자적으로 대충 읽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도 성경을 아는 만큼 알고 읽을 만큼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이 있나? 이런 말씀은 성경이 있나? 그동안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수박 헛핥기 쪼개서 그냥 그 단맛을 봐야 되는데 그냥 수박 혀로 그냥 그 겉에만 핥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쩌면 좋고 아예 수박 혀로 핥은 사람도 없어. 아예 쳐다보지 않아. 아예 말씀 쳐다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슬프리냐.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뭘 자랑하냐면 내 믿음을 자랑해요. 뭘 자랑한다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 내 기도가 어떤가, 내 신앙 연주가 얼마나 깊은가, 내 이 교회 와서 한 40년, 50년 신앙생활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왔는데 우리 가정이 100년간 이 교회를 했다 하고 그런 자랑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예요. 이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이미 심판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축정회와 알고는 어디서 일어나요? 타작마당에서 일어나지 타작마당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쪽 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약속한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뜻이 신명기 9장에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9장 4절 5절 함께 봐요. 성경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그 다음 여러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요? 내 의로움, 내 믿음 때문에 이 천국에 왔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내 믿음 때문에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예수 잘 믿어야 된대요. 참 좋은 말 같은데 깊이를 알아야 돼. 내 믿음으로 오는 천국은 없어요. 누구 믿음으로 오냐? 예수님 믿음으로 오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히다. 이게 참 말의 차이야. 그 다음에 5절 말씀 뭐라 그래?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한 땅에 밟는 것은 우리 쪽에 어떤 힘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약속한 땅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디다가 내 믿음, 내 기도, 내 정직함, 내 성실함, 내 착함을, 명함을 내밀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착해야 되지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란가. 자, 볼까요? 이쪽 중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떤 힘도 원하지 않는 세계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성읍들이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아낙 자손의 힘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둘 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족속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풀면 이런 얘기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까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고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너무너무 잘 돼. 용돈도 한 달에 50만 원 준 다음에 어떤 집은 100만 원 준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잘 키워서 저렇게 용돈도 팍팍 받고 잘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피가 이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을 보고 내가 부러워했다? 그러면 내 소속이 어딘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자들과 한 통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 보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피가 제가 기억지 못해서 이 한숨에 날아갈 이것 때문에 내가 부러워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면 이게 또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도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손을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꼭 잡고 여기까지 왔단다 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면
개들이다. 그래, 개들. 누구라고요? 개들이다. 왜 해필 개냐, 이 말이야, 개. 생각나지요?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벌곡 다리 밑에서. 개. 그런 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는 그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성 밖에. 그러면 무슨 개가 누구냐? 개들. 다른 건 다른 것 점술가들 음행하는 데다 사람들인데, 특별히 첫 번째로 개들이라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게 뭐냐, 얘기죠? 이사야 56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요. 그런 게 첫 번째로 나온 이 개들은 누구냐?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이스라엘 파수꾼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들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목자들이다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고 목사도 포함돼요. 여기서 나타난 파수꾼은 누구냐 하면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성 밖에 있다 이 말이요. 목사님들 저한테 이제 화나겠네. 왜 내가 인마 성 밖에 있어 인마 이러면서 이제 대들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이냐 이거예요. 보니까 맹인이요 그래요. 다 무지하며 그래요.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니까요. 이거 그 사람들 국하나만 안 되고 오늘 현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경이다. 소경. 맹인이다. 소경.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 무지하다. 이게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는 개다. 짖지 못한다 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양반아 나 박사학위 받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박사학위도 없잖아. 학위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박사가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을 대통한 주님의 얼굴, 주님 마음을 모르는 소경, 볼 수 없는 눈, 그 다음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이라 이 말입니다. 왜 짖지 못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을 악해서 악하다, 악한 일을 지적했다. 악한 일.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못해요. 세상이 망했다는 말을 못해. 이 탄당에서. 네? 대통령을 향해서 악한 대통령이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교회에서 문 닫으라는 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 그래 QR코드도 찍어야지. QR코드 설치하라고 왔어요 지사님. QR코드가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QR코드 다 접수하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QR코드 가입했대요.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QR코드 하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 말 못해. 입 뒀다 뭐하냐 이 말입니다. QR코드 꼭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다 알면서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분위기 된단 말이에요. QR코드 가입하면요, 저만 가입하는 거 아니라 집사님도 가입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양촌에서 뭐 하고 있나 다 알고, 누구 만나가 다 알고. 이제 그 짐승 시대가 이제 그게 달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QR코드 가입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보여주려고. 제가 감옥 가고 제가 벌금 내면 돼요. 왜 성도들 여기 다니는 말입니다. 몇몇 안 해도. 그 많은 데는 어떡할 거요? QR코드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지야, 무지.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한가 모른다. 왜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동성애법이 생기고 해도 왜 큰교회 목사님들 왜 말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나와 이제. 그래서 국회의사당 가고 다 데모하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자, 이 세상 힘을 자랑했던 자들의 결과는 다 승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승밖은 어딘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냐? 성밖이다. 성밖.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개들이. 그래서 이 개들이라 표현한 것은 특정 인물을 지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로 개들이다 해놓고 이제 성령 이사야 56장 10절에 딱 설명해놨어요. 에? 이단자들은 이제 개들을 그냥 기성교회 목사를 때리는 거지. 그들이 양 나쁜 것들이. 지들이 개들인 줄 모르고. 지들이 더 개들이야. 왜? 찢지 못한 개다 이 말입니다. 왜 나쁘다고 틀렸다고 악한 것이다 왜 말 못하냐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래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질문. 너는 의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니 신앙생활을 하니 하고 질문을 던져요.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 이 판국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 다 지옥불에 던져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일 밤낮 주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며칠간 40주 40야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를 한 게 뭐냐? 이 기도의 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가 뭐냐면 기도의 의야. 기도의 의. 다 같이 기도의 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도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누구 기도? 세리의 기도다. 세리.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의 기도라 하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 하면 죄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의의를 배우는 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욕만 할 줄 알지, 저주만 할 줄 알지 기도를 못해요. 자, 문땡땡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번 8월 15일 날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나 피장파장 똑같아요. 천국 가기로 의의를 배우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며.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 모세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이 모세의 기도가. 자, 우리들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북한 신명기 9장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기도로 뭐냐 하면 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모세의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때도 용서해 줬다.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착하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이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탄식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볼까요? 우리 성령님의 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이 죄 용서하자는 이 의로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왔다고 네 명함 내미지 마 하는 겁니다. 믿음을 네 믿음 내미지 마, 네 착한 것 내미지 마, 네 의로움을 내미지 마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온 것은 이 모세의 눈물 기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기도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물난리 나갖고 뭐 전라도 사람도 있니? 광주 뭐 어디도 난리잖아. 그거 왜 자세한 보도를 안 해? 난리잖아요. 교회가 막 뚝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막 사택도 싹 쓸어내버리고 교회도 싹 쓸어내갔다니까. 흔적도 없어요 지금. 에? 없다니까. 뭐 집사님 어떻게 양치는 조용해요? 감사한 조용하니까 아무 소식 없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난리야 난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참 무소식 희소식이만큼 안전에 구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탄식기도가 있었다. 탄식기도.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의 탄식기도,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하게 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의를 배우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기도 많이 했어요.
철학기도 많이 금식기도 했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것은 모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기도한 게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령님 모든 영광, 예수님 모든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를 배우는 자, 천국행 열차를 지금 타고 있다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신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편히 계신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나깨나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의를 배우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자들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1절, 37절,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이 성전 가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엇도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의다.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었죠 이거예요. 이런 님들이 한국교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말씀 이게 사경이 한다 아무도 안 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말씀 사경 부흥이가 안 했어. 말씀 사경이 했지. 오늘날 갑자기 부흥으로 변해버렸어요. 예? 말씀 사경에는 말씀을 꼬박꼬박 잘 가르치거든. 부흥이 하니까 말씀을 저 제껴놓고 자기 경험담, 축복, 박수치고 난리야. 그러면 그때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뭐 했지? 뭐 받았지? 내가 깨달은 말씀 뭐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냥 박수치고 놀았던 그냥 즐겁게 놀았던 그것밖에 없어. 한국이 이렇게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 말씀 사경에 하잖아요. 말씀 사경. 수요일에 끝나는데 금요일에 또 이어서 해달래요. 그 9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해달래요. 말씀 사경에. 말씀. 배우고, 우리 예수님은 이게 말씀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 이번 주, 화요일 날 세종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서 9시부터 4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끝내달라고. 차근차근 말씀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탁 비워놓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 이게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렵더라고. 목사님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끝나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야. 그래서 또 한바탕 또 향하게 한바탕 걸려. 그러면 이제 박 목사님은 당연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때면 제가 옛날 다 끝난 거 다 지나간 과거부터 지나간 과거. 지금은 다가올 미래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고 엄격한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방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같아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방이 여기 집이요. 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님 지금 밖에 누가 있냐? 예수님 어머니 그다음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해요. 48절 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 아니다. 육신의 동생들이라도 내 동생 아니다. 엄격해요. 예수님 불 같은 성격이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한쪽에 줬다가 한쪽에 흐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렇지. 49절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때는 예수님이 표정이 지옥 같다 천국이요. 이때는 지옥 같다. 누가 무슨 사자야. 무서운데 금방 그냥 하늘나라 천사. 손을 내밀면서 손을 내밀면 뭐라 그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 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소리냐? 세상 처음 듣는 얘기네.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요? 하는 표정으로 봐요. 이거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여러분 이 말씀 안 읽었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씨여 씨. 생명이다. 씨. 생명을 품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뭐냐?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분이 제일 사랑하셔요.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 맺기를 50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또 강조하잖아요. 내 형제다, 자매다, 내 어머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시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고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자, 이 의를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4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냥 신명기 9장이지만 깊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세계적인 톱니스요. 신명기 9장과 신명기 22장과 연결시켜. 이게 기가 막힌 강화 아니에요? 나만 기가 막히나? 그래서 의를 배우기 위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 먼저 자기 두루마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4쪽 밑에 얘기해요.
자기 두루마기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자기 두루마기가 그 정도로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임한 의가 임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기도는 자기의 더러운 행위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행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고 바라봐야 된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해요. 지금 개들이요. 아까 개들 있잖아요. 개들. 내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악할 일 할 때 악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하지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셨군요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성도의 반열에 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러운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요한계시 22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이러한 모든 죄목들, 이 죄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죄인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자들 누구냐? 이 자들 누구요? 네? 이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 큰 교회 목사들, 뭐 짓지 못한 목사들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피장파랑 똑같아요. 욕하는 사람이나 욕먹는 사람이나 그냥 도토리 키재기요. 똑같이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 밖에 있는 이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더러운 자고 그 다음에 힘센 자야. 이게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 예? 그게 빨지 아니하면 이 자기 두루마기에 빨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빠는 자들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빤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자기가 입은 두루마기가 더럽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기가 이제 안 좋다. 뭐냐면 더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더러운 자가 누구냐? 누구요? 이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과 그 다음 신명기 9장에 나타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그 그룹에 속한 자들이라니까요. 그 그룹에 속한 자가 누구냐?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힘 자랑해요. 힘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계시록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저처럼 말이야 강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누구처럼 저처럼 뭐 계시록 이렇게 설교집 낸 사람이 있어요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도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람이다, 죄인다 이 말입니다. 저라고 해서 뭐 이 사람 악하다 그러면 할 줄 알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게 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 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죄인이다 고백되어진 사람이 이제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 성도의 반열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는 그 요소가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성 밖에 있는 자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 격리되어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몸에 이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하고 바라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힘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했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4절 35절 있습니다. 6조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인 사람은 천국 갈 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열어놓으셨어. 그 길이 뭐냐 하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서 그 머리에서 흘리신 그 피방울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 뭔가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27절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이 어디? 아파트. 집에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아니면 뭐죠? 주택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서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냐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 생각 조심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쏙다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에서 장막에서 아파트에서 이럴 때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셔. 듣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향한 그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했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힘은 힘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아낙 자손의 힘을 놓고 비교할 때 자신들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9장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저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것들 말 안 듣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말 안 듣는 성도들을 딱 가르치고 싶고 말 잘 듣는 성도들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해 본 거지. 모세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원망하는 백성들 안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빨갱이들은 안 그려. 공산당은 안 그려. 이것들은 지들끼리만 살아. 그리고 지들 반대하는 거 다 죽여버려. 요게 이제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안 그래요. 반대를 하고 그냥 뭐하든 그냥 안고 가. 와,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이런 분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이에요. 마귀가 있으면요, 다 잘라버, 다 잘라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들도 또 나를 싫어하는 놈이 있어. 어쨌든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배웠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이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막 현 정부 대해서 막 멸해달라고 불살라달라고 이런 분들은요, 마귀하고 또 한 통속이라니까요. 의를 배우고 천국 가기로 여기 된 사람들은 저들 죄를 용서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했더니 다들 회개하느라 바빠요. 목사님 설교 다 깨놓고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분다니까 그 성령이 바람이. 아이고, 목사님 구룩하면서 까딱했으면 지옥 갈 뻔했네요. 이제는 아무리 믿더라도 예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게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비웃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가복음 23장 34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다 누구를 대해야 되냐?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대해야 돼. 아버지 내 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를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속상한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부간에도 속상해하면 이 남편 이 아내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들게 하는 문땡땡 문 대통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나라를 망한 걸로 끌고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문 대통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번에 수해 가는데 그렇다면서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급하긴 급한가 봐. 언제 내 설교를 들었는가 봐요. 설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 무슨 기도해? 문 대통령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드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전라도 다 치는 거예요. 이 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논산에요, 사대강 보고 건드렸으면요, 논산 물바다 됐어요. 양촌도 물바다 됐어요. 그래서 끼어있는 논산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냥 인터넷 불이 났잖아. 그리고 이해찬이가, 야, 논산은 그건 건들지 마, 세종은 건들지 말고 안 건드는 거거든. 그런데 전라도 쪽만 건드려놨어요. 그러니까 막 광주고 전주고 완산이고 막 물이 시내로 막 물러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생명을 이게 생각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요. 왜 박 대통령하고 뭐 박근혜 했다 그게 나쁜 짓이야. 다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이거 뽐대를 보여주는 거 뽐대를. 아, 대청 어쩌고 댐 저거 했으면 어떡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아, 내려오자마자 그럼 내려오자마자 하자. 그래 문 안 열었잖아요. 아, 월평도까지 그냥 여기서 물 받아서 어떻게 그냥 오고. 무서운 거면 이거 홍수 500mm 왔대 500mm.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저 죄 용서에 대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잡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서 어떻게? 사하여 준 것 같지. 예수님 기도예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 이 죄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요, 천국 없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용서해 줘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건 개인도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깊이는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신 말씀처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사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다. 금방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죄 용서해 줘.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자도 용서해 주고 네 죄까지 용서해 줄게 하고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거, 가정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마음 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하라는 거야. 이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응답이 되면 이 사람들 죄도 용서해주고 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도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해 주셨다면 또 우리가 또 죄를 해결해야 돼. 이러면 이제 발작 다 보겠지. 그래서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삶이 또 있어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신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말씀이 아까 읽었지요? 우리 예수님 보혈로 이런 죄가 용서받지 못할 때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여기고 분노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이런 죄가 용서받고 난 후에 이런 죄를 짓는 자들 볼 때마다 모세와 바울 사도처럼 눈물로 죄 용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24장 14절에 말씀하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죄가 사함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몰라.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오히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하고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 흐르게 돼요. 사랑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뭐냐면 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막 욕이 나왔는데 그 욕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린 자가 빌립보서 3장 18절이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왜 눈물 흘리냐?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걸 보고 눈물 흘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걸 안 봤어. 뭘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봤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받고 나니까 이 힘들게 고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하고 믿어지겠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보고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렐루야. 이런 눈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닦아줄 눈물이 없거든. 근데 그 눈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억울한 눈물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님을 보고 바울사처럼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웃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힘을 받겠다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신명기 9장 3절 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 앞에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이 앞에 누가 가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모세 앞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어떻게 가냐? 맹렬한 불같이. 맹렬한 불같이. 놀랍죠? 맹렬한 불처럼 그냥 저 같은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뒤에 뒤에 누구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했더니?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맹렬한 불같이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일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 막을 자, 여러분 앞에 원수가 없지. 하나님 다 일 처리한다. 그런 모습이 8쪽에 봅니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땅마의 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사람이 아들 안는 것처럼 안으로 안아서 내가 안고 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믿어서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배운다. 하나님 의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구나. 맹렬한 불같이 우리의 원수를 박살내는구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지금 안고 가시구나 하고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는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이 피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주니라.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 같이 용서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힘입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시고 맹렬한 불같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을 불살라버린다. 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뭘 사해 주냐?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가 알지 못해서 행한 것이오니 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피의 힘을 확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제 8.15 때 일어나요. 8.15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나라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 피가 대한민국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놀라운 일을 펼쳐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밑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순간 나의 힘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 피를 힘입어 살고 있음이 자꾸 믿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삶이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쫙 놓여져서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